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오늘 방 집사님 네 분이 출타하셔서 우리가 미디어를 따로 띄우지 않습니다. 19절, 20절,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까지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열심히 쌓아왔다. 쌓아왔다.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장난감 많이 쌓았습니다. 학생 때는 뭘 쌓습니까? 주식을 쌓죠. 나이가 들면서 직장 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경륜을 쌓았고, 재물을 쌓았고, 관계를 쌓았고, 자식을 나면서부터 우리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많이 쌓아서 계획을 세웠던 거 사실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우리 쌓느라고 그동안에 잠 많이 못 주무시고 많이 쉬지도 못하시고, 제 기억에 1년 365일 딱 하루 뉴 이어스 데이 때만 쉬고 364일 그대로 돌린 마켓 주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하루 쉬었던 분이 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쌓기는 열심히 쌓으셨는데 어디다 쌓으셨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디다 쌓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여러분, 이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쌓으셨지만 과연 나는 하늘에 얼마나 쌓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았을 아무도 모르는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이제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하늘에 쌓아야 되는가? 제가 주부에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명확한 답이 있죠. 땅에 쌓는 것은 결국 남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은 녹입니다. 좀이 쓰고 녹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까지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쌓으면 좀이 먹고 녹이 쓸고 도둑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결국은 남는 것이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비유가 아닌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돈, 우리가 쌓은 돈,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쌓은 돈도 없지만 샀다고 치고 우리가 쌓은 돈 결국은요 다 다른 사람 손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여기저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 그동안 우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관계에서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무시 안 당하려고. 뭔가 나도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죽고 나면요, 길어야 한두
모르겠어요. 몇 년도 안 걸립니다. 몇 달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저희 아버님 산소 제가 1년에 한 번 딱 갑니다. 죄송한데 그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도둑이요, 우리가 땅에 쌓아둔 모든 걸 한순간에 다 가져가요. 죽은 자의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양복을 뚝딱 입히기도 하죠. 이전엔 수의를 입혔거든요. 죽은 자들에게 입힌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왜 주머니가 필요합니까? 결국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데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쌓다가 하늘에 쌓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라지고 말 것에 내 온 인생을 걸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늘에 쌓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하늘 창고는 달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은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는 작은 순종, 작은 헌신, 희생, 우리의 헌금, 남모르게 섬기는 수고의 땀, 남모르게 흘리는 중보의 눈물, 상처받고 억울하고 속에서 올라오지만 예수의 이름에 흠이 갈까 봐 꼴꺽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잠 못 이루었던 많은 밤들.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수고와 땀과 두 손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또 다 기록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생명책은 단수고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세상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늘에 쌓아두었는가, 또 지금 쌓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과 기준과 목표와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종착점은 하늘이기에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땅의 것은 사라지기에 하늘의 것은 영원하게 하늘에 쌓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쌓는가? 어떻게 하늘에 쌓는가? 하늘에는 계좌 번호가 없다. 뱅크 어카운트 넘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성경은 많은 내용들이 있죠. 제가 굉장히 큰 서브젝트를 다루고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5가지만 추렸습니다. 목사님 5가지 언제 다 합니까? 오늘 다 안 할 거예요. 오늘은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 제가 지휘하게 하나하나 하늘에 쌓아가는 통로, 그 삶을 여러분들과 매주 하나씩 철저하게 다루면서 오늘은 이러한 삶을 해야 된다는 것만 얘기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도록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약속해가는, 아멘입니까? 그렇게 쌓는 게 좋겠다로 끝나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끝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제가 저 자신을 훈련을 더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쌓는 통로는 첫째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통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계급장 떼시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권사니까 장로니까 떼시고 목사 떼고 솔직하게 물어볼 때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넘버원 우선순위는 뭡니까? 김사모님, 다른 분들은 시험 들 것 같아서 고개를 못 드시네. 김사모님, 사모님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남편 빼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뭡니까? 대답할 시간 안 드릴게요. 돈입니까? 자신입니다. 건강입니다. 세상을 향한 집착과 미련. 세상에 재미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신 있게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사모님은 고개를 못 드셨는데 다른 분들은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저 진짜 들었어요. 목사님, 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텔레비 드라마에 밀려서 그래요. 세상 재미에 밀려서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밀려서 그렇다고 솔직히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늘에 쌓는 사람은 하나님을 남는 시간에 찾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첫 시작은 기도로 하십시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아내는 아침 일어나면 바로 뒤집습니다. 엎드려서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내게 임하게 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저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기분 같아서 마음 같아서 무릎 꿇고 빌고 싶기도 하고 고통하고 야단을 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어려우세요? 밤새 일하시는 일 있습니까? 오버타임 하시는 분 계세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뭘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건 있죠. 그러나 그걸 따라가기 전에 무조건 내가 원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헌물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놀랐어요. 두 가지 노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90%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죠. 집사님 몇 분 계시고 성도님 아무도 안 계시고, 와, 우리 교회 굉장한 분들만 남으시고 11조 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두 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겁니다.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따지세요.
저 양보 안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자기는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앞뒤가 안 맞아서 하나님의 것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심는 겁니다. 반드시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그 순서가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은 뒷전에 가고 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먼저 가면 늘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걱정에 꽉 매여서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쪼다니고 사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요, 우리 삶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사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복받으라고, 행복하시라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충만하시라고 간곡히 드리는 말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하늘에 먼저 쌓는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충성된 삶을 사시.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거기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되어 있죠. 하늘의 보물은 큰 일에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커피 한 잔 끓여주고, 아내를 위해서 이것저것 배려해주고, 또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거, 또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회에서 밥 올려놓는 거, 반찬 챙겨주시는 거, 집 청소하는 거, 서빙하는 거, 일찍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다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감사하죠. 별 큰일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하듯 할 때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는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을 크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면 사람들의 평가와 눈치와 또 이런 것에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뭐라고 그럽니까? 일희일비 이런 말이죠. 좋아하기도 하고 또 무슨 말 들으면 또 낙심되기도. 그러나 죽게 하듯 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조용히 그러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충성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통로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하늘에는 보물이 쌓인다. 나의 일상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살 때에 하늘에는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보물로 쌓인다. 세 번째, 나누고 베푸는 삶. 전 여기에 대해서 늘 강조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많이 반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누가복음도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구제하고 도와준 것이 하늘에 들어가는 보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하나님께 구워드린답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돈 빌리시겠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빚진 자가 되겠다. 그 뜻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아멘.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내 주머니를 비워서 저 사람을 돕고 섬길 때에 그 돈은 그 사람 주머니에 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하늘의 은행에 적금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이율로 적금이 된다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만큼 당신의 하늘의 창고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베푸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다. 늘 베푸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꾸 주시고 더 베풀어라. 내가 더 쌓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건 정말 아깝지. 나에게 하는 건 좀 아까울 때가 있어. 남에게 주는 건 아깝잖아. 왜?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진정한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영혼을 살리는 삶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사람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맞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영혼이 가장 귀한데 그 영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중에서도 귀한 영혼은 무엇이? 어떤 영혼인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혼이 빛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누가 반갑게 뛰어나와요. 저 같은 경우 목사님. 누구시?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이 섬겨 주셔서 목사님이 세례 주셔서 제가 천국에 온 아무개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뼈아프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당신 때문에 천국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당신을 반갑게 맞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도전받읍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중보의 파워를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시고 섬김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끝까지 섬기면서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기쁨을 함께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에 주보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 인생이 잘 풀릴 때 주님 믿는 거 어느 정도는 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파도가 밀릴 때 물이 없는 광야를 며칠 동안 걸어갈 때 그때 겪는 고난과 시련과
오해와 손해와 그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병상에서 드리는 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원망 대신 택하는 찬송, 아직 응답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버텨내는 중보의 기도, 억울하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 마음, 그 시간 너무나 힘들어서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진정 갈망하며 악모하며 사모하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낸 고난은 면류관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지키며 견뎌낸 고난은 면류관이 된다. 믿음을 지키며 견뎌낸 고난은 나의 면류관이 된다. 시작. 믿음을 지키며 견뎌낸 고난은 나의 면류관이 된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통로를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이 쌓는데 그 보물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 말씀하셨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는데 뭘 갚아주시는 것인가? 그 보물은 어떤 상급인가? 3가지 정리하고 마침.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누리는 보물은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상급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보상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상급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가장 큰 상급은 더 크고 아름답고 거창한 집이 아니고 훨씬 더 좋은 환경, 꽃밭이 어떻고 무지개가 어떻고 다 좋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상급은 나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제가 쫙 불러드렸죠? 주의 앞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품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것이 천국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칭찬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물론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 얘기죠. 심판날 사람의 평가가 뭐 중요하겠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근데 한번 가끔 전 상상합니다. 하나님 만나죠.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네? 하나님 보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신다면 전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전 무너질 것 같아요. 그 한마디 칭찬이 이 땅의 모든 고생을 다 눈 녹듯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내가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주의 은혜의 연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니.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하늘나라를 그림으로 이렇게 할 적에 그냥 탁 누워가지고 하프만 치면서, 그냥 맛있는 거 만화에 그런 거 갖고 나와요. 머리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프 치면서 먹으면서 말이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영원토록 먹고 놀고 자고 아도모니트. 여러분, 세상이 제일 힘든 게 백수들이에요. 우리는 뭔가 해야 돼요. 보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지는 일이 있다.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신 그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과 다스리는 그 영광,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사명이요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사명의 성격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거기까지. 그 다음은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마지막 말씀,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그래요. 저는 부자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안 돼봐서 모르시대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부러워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부러워요. 돈 잘 벌고 부자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예요. 왜 어리석은 자인가? 왜 어리석은 자인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또 그 부자는 이 땅의 미래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늘의 영원한 미래는 전혀 준비가 없었어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땅에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영혼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지 않습니까? 보물을 쌓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도 구원하고 또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걸로 생각을 합니다. wrong.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첫째는 상급이죠. 아까 말씀 상급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때 우리의 마음도 보물이 있는 하늘에 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위에 우리의 보물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걸로 자연히 가게 되고 자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을수록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표고 제가 여러분들 향한 소원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성도,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늘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에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맞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 우리는 돈도 못 가져가고요. 집도 못 가져가고 가족도 함께 못 가고 가져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들. 하나님께 드린 헌신, 눈물의 기도, 영혼을 향한 사랑.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영혼을 위해 투자. 부활을 준비하라. 그날에 남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늘에 쌓아가시는 이 사랑하는 새성암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헛된 곳에 내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쌓은 것들이 그날에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이 땅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하늘은 영원한 줄 믿사오니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